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였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리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하여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어제에 이어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운신이 어려운 상태에서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였고 회개의 금식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 바룩은 성전에 들어가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이 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물었고 이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하겠노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를 숨기고 예레미야와 바룩도 숨어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제까지의 말씀 내용이죠. 이제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한 이야기처럼 그 내용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이 내용을 왕과 왕의 곁에 있던 신하들이 다 듣고 난 후에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반응이 이전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금식을 선포하였고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왕은 달랐습니다. 이 왕은 내용을 전달받고는 우선 두루마리를 자신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낭독되는 족족 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에 두려워하였던 백성들 그리고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왕은 두려움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왕과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원어 성경에서는요,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요. 낭독하다 혹은 아뢰다, 선포하다 등의 단어를 원어로 카라라는 동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베다, 찢다의 단어도 카라라는 소리는 같지만 뜻과 표기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굉장히 이 음가까지 비슷해서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언어 유희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카라 하였지만 그들은 카라 하지 않았다 라고 정리하는 것이죠. 다시 쉽게 정리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카라, 즉 선포하시고 낭독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두려워하며 카라,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이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 회복을 약속하셨고 또 회개하기를 바라셨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카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의미로 카라를 했죠. 바로 두루마리를 찢어 불태운 것이었습니다. 옷을 찢기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찢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신하들을 통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죽이기 위함이었죠. 두루마리를 아무리 불태워도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와 그것을 기록한 바룩이 살아있는 한 계속 기록되고 선포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숨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다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바룩은 하나님의 뜻을 확장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셨고요. 말씀을 지켜내십니다. 물론 바룩과 예레미야가 모두 죽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이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또한 지켜내시고 또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여호야김 왕이 행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내 삶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다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여호야김 왕의 모습이 혹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지만 혹시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찢어버리고 내 옷을 찢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이 이루신 과거의 흔적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루셨는지 알았습니다.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아무나 왕을 세우지 않죠. 그냥 너 왕해 라고 하거나 혹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나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워질 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왕의 사적들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겠지만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이 정말 실제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내가 원하는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갈급해하고 내가 계산해 놓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일지라도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겠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지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했죠.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정해진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듣기 싫은 말씀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혹은 나를 희생하고 버려야 하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장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던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칼아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칼아 찢지 않고 내 옷을 칼아 찢으며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내려가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또 유다 땅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김 왕에게 선포되어졌던 유다 땅의 멸망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과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과 결국에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을 아버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